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두 번째 시간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특별히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 뉴욕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시신을 큰 한 섬에 한꺼번에 관을 매장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또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코로나로 넘쳐나는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신을 어떻게 묻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 많이 죽은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체 처리로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스를 계속 보면서 정말 이 영혼들, 한꺼번에 죽은 많은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인간은 평생 육신의 그 집에 의지해 사는데 이 육신이 사라져 버리면 도대체 이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외면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지, 정, 의, 그리고 공의와 사랑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인 거죠. 혹시 여러분 정의로운 원숭이, 신을 경배하는 돼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개, 회개하는 코끼리는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동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동물이 절대 진화해서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기다림과 심한 고통을 거쳐서 태어난 아기를 안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존재였던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학교 폭력과 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또한 1995년 6월 29일 502명의 사망자와 1445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의 사건, 넘쳐나는 쓰레기, 구멍 뚫리는 오존층, 녹아내리는 빙하. 이 땅에서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한쪽 다른 한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범죄, 부조리, 탐욕.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여 사회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우리도 모르게 악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이웃 한 사람을 미워했을지 몰라도 그 미움은 자라서 어딘가에서 총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무서운 죄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처음 창조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고 고통도 죽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아주 잘 다스렸고 질서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TV는 콘센트와 전기가 없고 또한 방송국이 없다면 끈떨어진 TV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끈떨어진 TV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영혼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도 같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창세기 2장 16,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성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알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 외에 인간이 겪는 고통, 질병, 범죄, 환경오염, 천재지변 같은 세상의 모든 비극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채워야 될 공간에 자기 실현, 우상, 자기 만족, 돈, 성공 등을 채워가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채워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에 다른 것을 넣으니 채워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면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지만 세상에 악을 행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악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모든 악을 할 수가 있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게으름 피우고 욕하는 일은 정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했는데 내 육신이 죽은 후 내 영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우리는 죽은 후 영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요. 바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는 지옥에 가본 적이 없죠.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곳은 꼭 가지 말아야 할 곳이고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히 안녕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또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절망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202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